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9장 15절부터 1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오.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막 눈에서 눈물이 나네요.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사랑하면 아예 짝사랑했던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사랑은 아주 좋은 거죠. 사랑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말 가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정말 실천하라라고 늘 강조하시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있어서 삶의 열매에 정말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이 사랑이죠. 그런데 이 정말 중요한 사랑이 대상만 바뀌면 정말 위험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정말 사랑할 가치가 없는 것,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위험한 사랑도 없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들어보셨나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소돔과 고모라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9장은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곳에서 살았던 롯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롯의 가족이 바로 이 사랑한 대상이 어쩌면 위험하고 어리석은 소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랑해서는 안 될 이 소돔을 사랑한 결과 끔찍한 결과가 나왔죠. 그는 죄악이 가득한 롯은 죄악이 가득한 소돔을 사랑했고요. 롯은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의 삶에 묻어나는 열매가 뭐였냐면 이 세속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반면교사, 거울 삼아서 우리가 한번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여전히 롯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롯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소돔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19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천사로 알려진 두 사람이 롯이 살고 있던 소돔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때 롯은 평소처럼 성문 앞에 이렇게 앉아서 있었어요. 보니까 야 성문 앞이 뷰가 좋은 어떤 뷰 포인트였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은 그냥 오고 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곳이 명당이어서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당시에 성문 앞은 어떤 장소였냐면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였고요. 비즈니스 미팅이 이루어지는 장소였고요. 그 성 전체에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으면 이 성문 앞에서 선포를 했어요. 또 그곳에서 여러 가지 사교의 주요 무대가 바로 성문 앞이었어요.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비록 외부인이었지만 이 소돔에 살면서 굉장히 성공한 나름대로 소돔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갖고 있었던 성공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이죠.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는데 두 사람이 다가오는 것, 낯선 나그네 두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성경을 보면 그들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간청합니다. 저희 집에서 쉬어가세요. 두 나그네분 그냥 가지 마시고 저희 집에서 쉬어가세요. 누구에게서 보았던 모습이죠. 그의 숙부 아브라함,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했던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롯에게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천사들이 괜찮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그냥 노숙하면 돼요. 그런데 롯이 간청하죠. 롯은 간청해서 그 두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들이고 식사를 급히 준비해서 대접합니다. 그 시간이 흘러서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소란스러워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왁자지껄해요. 무슨 소리인가 들어봤더니 소리치는 거예요. 너희 집에 들어온 나그네 2명 빨리 내놔라. 소돔에 나이 많은 사람, 어린 사람,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저 멀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롯의 집을 에워싸면서 그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그 두 사람과 우리가 육체적인 관계를 갖겠다. 이것이 당시의 소돔의 실상이었습니다. 현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고 소돔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소돔이 얼마나 난폭한 도시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돔에서 살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높은 지위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런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생활하겠다고 여러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롯은 어쩌면 지난번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 그 사인을 줬을 때 아브라함 곁으로 아마 돌아갔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롯은 포기할 수 없는 경제적인 성공, 사회적인 성공 때문에 이 악한 곳에 그냥 머물러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무례하고 어처구니 없는 이 요구 앞에 롯은 어떻게 합니까?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가요. 혹여나 자기가 문을 열고 있을 때 문을 열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우르르 집으로 들어갈까 봐 자기 뒤로 문을 잠그고 문을 앞을 가로막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이보게들, 영어 성경에 보니까 brother,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돔에서 성공했잖아요. 알고 있는 지인들입니다. 여보게 형제들, 여보게들, 그러지 말게나. 어떻게 우리 집에 온 손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악을 행하지 말게나. 악을 행하지 말라고 롯이 말리면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끔찍합니다. 무슨 해결책을 제시해요? 우리 집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2딸이 있네. 내가 이 2딸을 여러분에게 내어놓겠네. 우리 손님은 그냥 건들지 말게.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자기 집에 든 손님을 보호하는 것이 굉장한 어쩌면 명예와도 관련되고 의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부장제의 그 당시의 문화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거의 왕이죠. 또 여자의 어떤 신분이라든지 특히 딸까지 되면 아버지의 명령에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그런 문화에 있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롯의 행위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리면서 그가 제시한 방법이 뭐냐면 또 다른 악을 지금 선택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악에게 맞서서 싸우되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해요. 롯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건 악한 행위예요. 그래서 그 악한 행위를 막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또 뭐예요? 또 악한 행위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끔찍해요.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내어준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왜 롯은 이런 생각,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까? 소돔에 너무 오래 살았어요. 사고방식이 소돔적 사고방식으로 젖어들었습니다. 소돔적 생활방식으로 닮아 있었어요. 그에게 닥친 위기를 해결하려고 그가 꺼내든 생각이 뭐냐면 소돔적 생각이에요. 그가 꺼내든 방식이 뭐예요? 소돔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어요. 여러분은 위기가 닥칠 때,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까? 누구의 생각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이 세상의 방법인가요? 하나님의 생활 방식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방식인가요? 롯의 이러한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황은 개선되어지지 않았어요. 말했죠. 롯은 나름대로 소돔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지위가 있고 나름대로 부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그의 성공이
롯의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롯의 이런 말을 듣고 오히려 그 무리들이 더 화를 내요. 오히려 더 기름을 부은 꼴이 됐어요. 분위기가 더 험악해지기 시작해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네가 뭔데? 우리가 다 아는데 너 이곳에서 태어난 토박이 아니잖아. 네가 뭔데? 네가 이 외부인 주제에 좀 성공했다고 이제 우리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재판관 노릇을 하려고 해? 이번 기회에 너부터 우리가 손을 봐줄게. 이번 기회에 너부터 한번 죽어봐라. 이제 롯을 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안에서 문을 열고 급히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여요. 그리고 문을 닫아요. 이 성난 소돔의 군중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제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기세예요.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요. 보이지 않게 해요. 그래서 문을 찾지 못하도록 어쩔 줄 몰라 두려워 떨고 있는 롯에게 19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천사들이 이 소돔성에 온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왔습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자신들이 이곳에 온 목적을 이야기해요. 자신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데 이곳에 악이 너무너무 가득 차서 이 악한 사람들에 의해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죽임당하고 학대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내서 심판으로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에요. 나 몰라라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우리 주님이 듣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우리 주님이 보지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냐면요. 아무도 안 보니까 괜찮겠지. 아무도 안 보니까 괜찮겠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란 존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시도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속였구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행동해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 그래요.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소돔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명백한 증거로 보여주고 있어요. 정신이 번쩍 든 롯은 불이 나게 이 천사들이 말한 대로 자기 딸들과 결혼하기로 약혼한 애비 사익감들에게 달려갑니다. 여보게, 서두르게, 이 성을 빨리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런데 애비 사익감들이 이 소리를 듣고 뭐예요? 농담으로 생각했다. 그래요. 농담으로.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비웃었다, 조롱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롯의 말은 장인이 될 사람이잖아요. 롯의 말은 전혀 그들에게 권위 있게, 무게 있게, 힘 있게 전달되지 못해요. 그냥 비웃음거리예요. 조롱거리예요. 롯은 참담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집안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이 천사들이 지금 우리 보고 지금 빨리 떠나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어느새 이제 동이 트고 있어요. 천사가 다가와서 롯을 재촉합니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 이 성과 함께 죽고 말 것이오. 이 성이 불탈 때 여러분도 불타고 말 것이오. 롯은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가야 돼. 가야 돼. 근데 발이 안 움직여. 발이 안 움직여요. 롯은 이 멸망당할 이 소돔에 관한 미련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좀 전에 들었던 애비 사이들의 그 비웃음, 조롱, 이게 귓가에서 아직도 울려 퍼져요. 아, 내가 어저께 너무 놀랬지, 밤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내가 너무 놀래서 내가 지금 겁먹어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닐까? 아직 실제로 이곳에 심판이 임한다는 어떤 증거나 사실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자리 잡은 이 모든 것을 남겨두고 내가 떠나야 되는 것일까? 이 부를 버리고 이 명예를 버리고 지금 바로 이 밤에 떠나는 게 맞을까?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이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곧 멸망된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살았던 삶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꾸물거리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롯에게 있어서 소돔은 그냥 한번 살았던 어떤 지역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애착의 대상이에요. 그런 일을 겪고서도 곧 불바다가 된다는 소리를 듣고서도 계속 꾸물거려요. 계속 머뭇거려요. 이렇게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을 보다 못해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팔을 잡고 그냥 끄집어내요. 온 가족을 그냥 팔을 잡고 끄집어내요.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채어 성 밖으로 끌어내요. 천사들이 이렇게 강권하여 끌어낸 것이 뭡니까? 16절을 보세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뭐가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강제로 그들을 끄집어낸 것이 머뭇거리고 꾸물거리고 있는 그들,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는데, 안 일어날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의심스러운데,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의 손을 잡고 끄집어낸 것이, 강권하여 끄집어낸 것이 하나님의 자비였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회개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너희가 구원받으라고 하실 때 여러분 조곤조곤 부드럽게 나이스하게 회개해보지 않으련 너희가 구원이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본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 회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잔치로 묘사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 잔치가 벌어졌어요. 천국 잔치가 벌어졌을 때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밭을 샀어요. 이번에. 좋죠? 내가 밭을 샀어요. 그 밭이 어떤지 한번 둘러보러 가야 돼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번에 밭을 갈 수 있는 좋은 소들을 샀어요. 그 소 테스트 해봐야 돼요. 밭을 잘 갈 수 있는지. 그래서 잔치에 못 갑니다. 아유 축하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장가를 갔습니다. 아내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잔치에 못 가요. 사람들은 다 핑계가 있어요. 천국이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리고 이 땅이 심판을 받는데 사람들은 다 핑계가 있어요. 롯처럼 머뭇거려요. 꾸물거려요. 그래서 잔치를 연 주인의 모습으로 비유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들에게 길로 가라, 산으로 가라, 골목으로 가라, 거리로 가다, 아무라도 좋다, 병든 사람이라도 좋다, 가난한 사람이라도 좋다, 누구라도 좋다.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다가, 무슨 말이에요? 강권하고 데려다가 손을 붙들어서 잡아 끌어서라도 내 집을 채워라.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오늘 천사들이 하는 모습이 딱 그겁니다. 이 소돔을 떠나지 못해서 생명을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자비를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의 손을 끌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일, 바로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저녁에 밥 먹고 저녁에 그 사단이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천사를 내놓으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 동이 텄잖아요. 천사들이 그럼 밤새 이야기한 겁니다. 밤새 강구한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서둘러야 된다고, 빨리 이 성을 나가야 된다고. 동틀 무렵까지 롯과 그의 가족들이 꾸물거리는 거예요.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의심을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때까지 강권한 거예요. 그때까지 설득한 거예요. 그때까지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손을 잡고 이끌어낸 거예요. 그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롯 같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똑같았습니다. 머뭇거렸어요. 의심했어요. 결단하지 못해요. 그럴 때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준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손을 잡고 이 교회로 주님 앞으로 끌고 와준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권에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천사들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고, 아직도 여러분 꾸물거리고 있고 의심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잡고 끌으라고, 손을 잡고 땡기라고. 여러분 딱 이야기 들으니까 그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손을 잡고 내가 끌어야 할 그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죠. 기도하세요. 이번 주부터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지만 그 첫 번째 기도 제목, 좀 하나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곳에 임하고 있는데 우리가 빨리 끌어내지 않으면 이 망할 세상과 망할 그 사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종말이 올 수도 있는 이때에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이 했던 것처럼 강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을 잡고 끌어야 할 그들,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롯과 그의 가족을 멸망해서 구원해 준 것은 롯이 소돔에서 성공한 재력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아니었어요. 인맥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목을 잡았어요. 중요한 시기에 결단하지 못하게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성 밖으로 나오자 천사들은 롯에게 빨리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알려줍니다. 그러나 롯은 천사들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급하게 그렇게 산으로 갑니까? 우리의 체력도 안 되고 가다가 혹시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를 구원해 주셨지만 저는 산까지 갈 수 없어요. 가다가 무슨 재앙을 만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소돔성 옆에 조그만 소알이라는 성이 있으니 그 성으로 우리가 도망가게 해주세요.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도 중간에 멈춰버리는, 어쩌면 더 타협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롯에게 있어요. 그런데도 은혜를 베푸셔서 허락합니다. 그래, 소알로 피해라. 그렇게 롯은 자기의 원대로 가족들을 데리고 소알로 도망갔어요.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 이제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소알에 도착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그냥 소돔과 고모라 위에 쏟아져 내립니다. 24절,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소나기 비가 내리는 것처럼 온 소돔 땅에 불바다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그들의 죄악을 심벌하셨어요. 소돔에 왜 정착하게 됐죠? 롯이? 아브라함과 양떼가 너무 많아서 한 곳에 모여 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선택하자 했을 때 롯이 보기에 소돔 땅, 요단들이 너무너무 비옥해 보여. 물도 많고 너무너무 비옥한 그 땅, 주님의 동상 같았던 그 땅, 그렇게 살기 좋았던 땅이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심판에서 구원받아 도망하던 중에 롯의 아내는 소돔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롯의 가족에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롯의 아내 뒤를 돌아봅니다. 이때 뒤를 돌아봤다는 말은 의식적으로 자세히 돌아봤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냥 흘끔 보는 게 아니라 뒤를 돌아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그곳에 너무 아깝고 사랑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다시 뒤를 돌아서 소알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춰 섰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로 인해서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악한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모든 것들이 멸망당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도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롯의 아내를 예로 듭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신당부해요.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무슨 말이에요? 롯이 그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예측하지도 못한 그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언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지 모릅니다.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했죠.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롯의 아내처럼 자꾸만 이 세상을 사랑해서 뒤돌아보는 사람들,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롯의 아내처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그런 실수를 하지 마라. 너희는 절대로 그런 실수를 하지 마라. 지금 이 당부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에 이어지는 새로운 장면, 이제 아브라함이 서 있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밤새 어제 아브라함이 기도했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그곳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45명이 있다면 어디까지 가요?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연기해 주시, 보류하실 수 있지 않나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중보했던 아브라함의 기도.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쩌면 롯과 그의 가족들도 이 심판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아남아요. 무슨 이유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19장 29절에 보면 그 사실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셨던 것이다. 우리는 롯이 구원받은 사실을 압니다. 천사들이 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머뭇거리는 그들을 이끌어서 강권하여서 그들을 구원해서 안전한 곳에 대피한 것을 알아요. 그것이 롯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롯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십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요? 우리가 뭐 이쁜 짓을 해서요? 우리가 의로워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롯이 구원받은 것이 아브라함의 간구하는 그 중보기도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피를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그 간구를 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너무너무 좋고도 아름답고도 쉬운 길은 바로 예수님 그분을 믿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조된 롯은 자기가 원하던 소알이라는 작은 도시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다시 산으로 가요. 산의 동굴 안에 그와 두 딸이 머물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일까요? 왜 그럴까? 성경은 우리의 두려움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가족을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됐을 거를 롯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여전히 소알에 있었음에도 안전하게 대피했음에도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롯과 같이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뭘 해도 망할 것 같은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우리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롯이 두려워할 것은 소알에 사는 것, 자기에게 닥칠지 모르는 재난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었어요. 롯이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뭐예요? 여전히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소돔의 사고방식, 여전히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소돔의 생활 방식. 소돔에서는 벗어났어요. 소돔이란 땅 자체가 없어졌어요. 소돔은 멸망했어요. 그러나 소돔의 사고방식과 소돔의 생활 방식은 지금 여전히 롯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라는 말은 단순히 이 소돔 땅에서 피하여 정말 산으로 가서 목숨을 건지라는 그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소돔의 생활 방식, 소돔의 사고 방식에서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돔이 망하는 것처럼
너는 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사실을 하나님은 롯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물리적인 소돔에서 그가 피신했지만 그의 마음 안에 머물고 있는 소돔의 사고방식과 소돔의 생활방식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롯의 마지막 이야기는 참 부끄럽고도 비참한 이야기로 끝나죠. 어떻게 끝납니까? 롯의 딸들의 에비사이들이 소돔의 멸망과 함께 다 죽었어요. 이제 롯의 딸들은 결혼할 혼사길이 막혔어요. 그들이 생각해낸 소돔의 사고방식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 아버지와 동침해서 우리가 자녀를 낳아 후손을 잇자. 소돔의 사고방식과 소돔의 생활방식에 의하면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전혀 문제의식도 없어요. 전혀 죄책감도 없습니다. 롯과 그의 딸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 세속적인 모습의 끝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롯의 길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혹여나 우리가 롯의 길을 따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지루하고 졸리는데 게임을 하거나 드라마를 보면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너무 감동을 막 받지 않는가?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과 교제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는 않는가? 우리의 가치관, 생활방식, 우리의 자녀를 교육하는 사고방식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 거의 차이가 없지는 않은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할까요? 묻고 응답하기보다 무엇이 나에게 이익을 주는가?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가? 그것만을 따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이나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에 정말 예수님의 성품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같아. 예수님을 닮은 사람 같아 라는 향기가 정말 흘러나오고 있는가? 나 교회 다녀요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정말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롯의 노년의 삶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딸들과 함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아들들은 뭐예요? 롯을 아버지라 불러야 될까요? 할아버지라 불러야 될까요? 참. 성경은 이 롯의 이 마지막을 여기로 하고 롯은 이제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우리는 두 인물을 봐요.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도 얼마나 연약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도 많고 겁도 많고 아브라함도 연약하고 실수도 하고 롯도 연약하고 실수도 하고 이 두 사람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똑같아요. 실수하고 어리석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년이 이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확연하게 대조가 되고 바뀌게 된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들이 무엇을 사랑했느냐. 사랑의 대상이 그들의 인생의 결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롯은 소돔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랑이 없습니다. 너무 매혹적이죠. 경제적 자유. 너무 매혹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은퇴해야 되겠어. 빨리 벌어서. 그럼 좋죠.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봐. 행복할 거야. 이렇게 살아봐. 우리가 그 세상의 약속 앞에 끊임없이 우리 사랑을 고백하는데 그 사랑은 짝사랑으로 끝나요. 최악의 짝사랑으로 끝납니다. 세상은 절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키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사랑은 없어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 또 다른 천사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시리라고 했고, 성경에 보면 주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그날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완성의 날이죠.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기뻐할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모든 일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땅에 진노가 임하니까, 이 땅에 심판이 임하니까 산으로 가자, 정글로 가자, 안전한 곳으로 가자, 그곳에 벙커를 짓고 피난처를 짓고 그곳에서 살자,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소돔의 사고방식, 소돔의 생활 방식에 물들지 말라.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물들지 말라. 생활 방식에 물들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의 사랑에 빠지지 말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롯이 갔던 길을 따라 세상에 대한 위험하고 어리석은 사랑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에게 내어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그 임할 심판의 때 이 세상과 함께 망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이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수만